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아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안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삼당을 지었고 또 안몬 자성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딱 명령한 모든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수자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제목이 너무 슬퍼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혜로운 왕이다. 저는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11장을 보면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이라고 이름도 지었더라고.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이 오늘 11장에서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10장에서도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셔서 제대로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너무 겸손했어요.
나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딱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지혜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금덩어리들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엄청나게 사치를 했어요.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어요. 모든 그릇은 금이고 방패도 막 금으로 만들고 막 500개를 만들고 너무너무 많은 사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나 어기는 결과였잖아요. 3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해라 했는데 3가지가 뭐였습니까? 다 잊어먹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3가지를 금했어요. 왕이 되거든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전쟁 무기 그런 거 조심하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다 어겼어요. 3가지를. 다 어겼다는 건 뭐예요? 이제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짓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채찍을 내린다고 했거든요. 인생 채찍, 사람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11장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영화롭던 그런 솔로몬인데요. 원인이 뭐냐면은 많은 여자를 얻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얻은 거예요. 여자 조심해야 되는데 일부 일처제거든요. 성경은. 아담에게 하와 1명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오늘 얼마만큼 타락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열왕기상 3장 1장에 보면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냥 3장부터 벌써 그런 거예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바로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은 솔로몬한테 막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지요. 권세도 많지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최상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섰다고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도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짓고 왕궁을 또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냥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야. 그냥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막 노동을 다 해야 되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솔로몬은 너무너무 사치를 했다고 말해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에서는요 강한 집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게 강한 집착이다.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인 거예요. 1000명의 여자가 있으면 이름도 다 모를 것 같아. 어떻게 1000명의 이름을 외워요, 부인들 이름을. 그 여자들을 집을 다 지어주고. 와, 대단해요. 어떻게 1000명을 거느릴 생각을 할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냥 노동해야지, 세금 내야지, 그냥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왕은 막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날마다 막
포화판으로 먹고 하루에 소를 30마리씩 잡고 금은 막 보석으로 된 것을 치장을 하고 금그릇으로 막 먹고 마시고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잖아요. 안목의 정력으로 여인들을 탐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게 눈에 띄기만 하면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 막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창세기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 받은 사람인데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불법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이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방인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나와 있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들이 베갯머리 송사해가지고 너희를 하나님 못 믿게 할 거야.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할 거야. 그러니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1000명씩이나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마음을 돌이키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비는 왕비의 지위를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후비가 700명이나 돼요. 결혼식을 700번 한 거예요. 그럼 막 공주들 데려왔으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 결혼식을 700번 했으면 날마다 잔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고 포화판으로 했겠어요. 이게 잔치 때마다 돈 엄청나게 쓰겠죠. 근데 이 중에서 바로의 딸이 으뜸인 거예요. 대장인 거죠. 이제 빈장은 후궁을 말한대요. 빈장. 우리나라는 빈궁이라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후궁으로 번역이 돼요. 이게. 그들 왕비와 후궁들이 1000명인데 이 1000명이 날마다 백음매를 송사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상을 다 시집 올 때 가지고 오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다 보따리에 싸갖고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출애굽에부터 다 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일대 1000이잖아요. 솔로몬은 한 명인데 여자들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 맨날 그런 말을 하는데 안 넘어가고 백이냐고요. 이게 악한 마귀가 가만두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맨날 인터넷에서 뭐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 듣는다든가 뭐 구구들이 하는 얘기 듣는다든가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든가 하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쏠려 간단 말이에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분별을 잘해서.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좀 맞는갑다 하고 다 듣을 거 아니에요. 오, 그 말이 맞는갑다고 이단도 다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매일 먹고 읽고 그냥 쓰기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탁탁탁 떠오르죠.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말을 날마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여우같이 말을 했겠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4절 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우상으로. 영적으로 패배한 거죠. 패배.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속삭이는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들까지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마귀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일 되면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들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가 여태까지 주인이었는데 나를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방해하고 믿음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교회 가봐도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의심을 주고 이런단 말이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제 하나님 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신발을 거꾸로 이제 신었어요. 솔로몬이. 자, 시돈 여신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요, 풍요의 여신이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신의 배우자다 해가지고 이제 여신을 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아스다로를 섬기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은 그 자리에서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이걸 신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하겠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지나오는 거 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모세하고. 그냥 이리 휘둘 저리 휘둘리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막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메고 가고 풍요의 신이 제일인가 보다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몬의 밀곰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 암몬의 민족신인데 암몬 자손들의 민족신인데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몰록에게 밀곰이나 몰록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을 불타는 데다가 어린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생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신이 기뻐한다고. 어린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언젠가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딘가를 봤는데 어린아이 해골이 200 몇 개가 나왔다.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로 이런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막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여기 포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절에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죽었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라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이 생명을 그렇게 산채로 애기를 죽이면 되겠냐.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 20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당한테 점치러 간다? 귀신도 함께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제사를 안 지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도 지냈겠죠. 의식적으로. 근데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같이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데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욥기 34장 22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산꼭대기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랬어요. 불 꺼놓고 있다고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이미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악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5절에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그런데 7절에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솔로몬이 모압에 가져간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다가 절을 지은 거예요. 십자가 크게 놓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해놓고 그 앞에 건너편에다가 절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다가 예루살렘 산 앞에다. 이 산당을 하나만 지었겠냐고. 여자가 1000명인데 다 가지고 온 신이 다 다른데. 예루살렘 산은요 모두 막 산당으로 다 덮였어요.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산을 범죄의 산이다 그랬대. 범죄의 산. 솔로몬이 범죄했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내가 산을 밟을 것이고 막 산을 불태워서 막 촛물같이 되게 할 것이고 막 이러거든요. 왜 산에 가서 범죄를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산 막 거기에 다 절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이 산당을 지었다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레위기 26장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산당들을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하겠다는 거죠.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왕비와 후궁들을 공평하게 사랑을 했나봐. 그냥 산당을 다 지어줘. 종교적으로 혼합 정책이 이루어진 거죠. 산당들이 가득한 집 된 거예요. 솔로몬은 왜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그 여인들을 예수 믿으라고 그 권세 가지고 왕이 제일이잖아요. 왕의 말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권세와 그 돈과 지혜를 가지고 그 여인들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알 딸 데려오면서도 물어봤던 기도가 없어요. 자,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대요. 너 이렇게 우상 섬기면 너가 안 된다. 내가 너 떠날 것이고 너에게 진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근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 네가 말씀을 지키냐 이거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거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로. 다른 신을 쫓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딱 압축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10계명에 압축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뭐 점쟁이가 뭐 그 점치러 가는 데서 뭐 집사님 하면 다 돌아본다며. 집사님들이 점치러 와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야, 점쟁이한테나 가봐라 그러겠지. 점쟁이가 설사 뭘 알려준다고 해요. 점쟁이 따라가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미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딴 생각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자나 남자나 바람피면 같이 못 살고 이혼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우상 섬기고 점쟁이들 찾아간다?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 간음이다 그래요. 영적 간음.
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진노하세요. 진노받지 않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의 나라를 쪼개겠다 그래요. 쪼개겠다. 찢어버리겠다. 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모두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 이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원인은 여인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한테 주냐면요. 자기의 신복한테 진짜 줘요. 자기의 신복 노역 감독관님 여로보암한테 줍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남기고 11지파를 줘버려요. 솔로몬은 한 지파 갖고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과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볼게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너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나라를 쪼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쪼갰다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38선으로 쪼개졌잖아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건데 우리가 예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죽였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피로 얼룩졌었어요. 혹시 그 죄값이 아닌가도 싶어요. 사실은. 나라도 쪼개지고 일제 36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 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 솔로몬 네가 범죄했지만 네 때에는 내가 나라를 쪼개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를 쪼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약속을 어기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한번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이것은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범죄했을 때 완전히 뺏었어요. 그 집안이 하나도 왕이 되지 못하게 다 뺏었어요. 그런데 솔로몬한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완전히 다 뺏지는 않고 남겨두겠다 그래요. 왜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유다 지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범죄를 했는데 자기 때에는요 크게 징계를 안 받아요. 아버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걸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국위 영화도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열국 중에서 가장 큰 왕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어요. 세계 모든 막 왕들이 다 막 봄을 싸가지고 와서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눈길 돌리고 마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 은혜 때문에 심판을 직접 받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징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만 남기고 다 그의 신하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줘버립니다. 이게 나의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큰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가서에 보면은요, 미가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리까? 만만의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진리를, 네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네가 인자를 사랑하고 네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 그래요? 다 천하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돈 갖다 어디다 쓰시겠어요? 천국은 다 황금길이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과 공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고 우리 자손 만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자손 만대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